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전에 감사했던 그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만큼 주어진 것도 감사했던 마음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의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영광스러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듣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곧바로 심판의 불이 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모세의 중재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불사름의 곳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발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원망을 늘어놓았을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악한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조금은 이상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나게 될 많은 원망과 불평 사건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다베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그리 평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가운데에는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약간 섞여 있는 이방인들은 주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인 이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평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공짜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얻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만나나 먹는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처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고 정말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굽에서는 혹독한 종살이라는 수고를 통해 얻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은혜의 선물, 하늘의 양식은 너무나 당연한 게 여기고 오히려 애굽에서 얻었던 것을 더 그리워하면서 그것이 마치 은혜인 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해서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불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다베라 사건도 그렇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한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주변부에서 시작된 불평이었지만 점점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불평이 퍼지고 있었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지만 감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